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깎아 만들고는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자기 요정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요정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내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지각 있는 길로 가거라. 냉소적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 냉소적인 사람을 꾸짖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가 배우는 게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사는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수명이 몇 해 늘어날 것이다. 내가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거만하다면 그 거만은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지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가 자기 집 문 앞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이리로 오라 한다. 지각 없는 사람에게 그녀가 말한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인격화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길로 갔을 때 무엇을 먹게 되고 지혜의 길로 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길을 갔을 때에는 무엇을 먹게 되고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보면서 왜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거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근원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첫 번째로 지혜는 뭐라고 어필하냐면요. 지혜는 집을 짓고 7기둥을 깎아 만들고 또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차려서 내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은 반대로 뭐라고 어필하냐면은 훔친 물과 몰래 먹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어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점을 그냥 한번 읽고 보아도 우리는 쉽게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은 어떤 집이죠? 완벽한 집입니다. 기둥은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물인데 이게 몇 개가 있답니까? 이게 7개가 있답니다. 성경에서 7개라는 숫자는 완벽을 뜻하죠. 그래서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음식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에 정성스레 만들어진 음식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 우리 육신에게 생명을 주듯 이 가르침, 지혜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은 뭘 주겠다 그럽니까? 음식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훔쳐온 것이고 몰래 먹는 것입니다. 뭘로 어필하냐면은 쾌락으로 어필합니다. 훔친 것, 내 것이 아닌 것, 그리고 몰래 먹는 음식으로 그렇게 어필합니다. 여러분 5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물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신의 짝을 뜻합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 훔친 사람, 이 훔친 물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비밀스러운 것으로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어리석음. 그 두 길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본문 보니까 지혜의 길의 결과는 사는 날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길의 결과는 우리에게 해롭고 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런 삶을 맞게 될 것이다. 죽음이 엄습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봐도 극명한 차이가 있는 이 결과를 보면서도 이 지혜의 길과 또 어리석은 길의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는 왜 어리석은 길을 택할까요? 우리는 왜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길을 선택할까요? 다시 보니까 이 어리석은 길이 무엇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했죠?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어필합니다. 어리석은 길이 우리에게 어필이 될 만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잠시의 행복, 그리고 만료일이 가까운 즐거움, 끝이 있는 즐거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석게 이 눈앞에 보이는 만료일이 가까운 이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가장 큰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배고픈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몸뚱아리는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버린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대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타인을 보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내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라는 우상을 치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 혹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길은 우리에게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을 주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을 줍니다. 잠시나마. 그러나 나라는 우상이 이것을 원한다고 덥석 물고 이 길을 걷게 된다면은 분명히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라는 자신, 나를 우상 삼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타인을 바라보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오늘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돌아보십시다.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나 자신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빨리 썩는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내가 나의 우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막고 있지만
잠시 행복의 눈이 멀어져. 왜요? 내가 나의 우상이니까. 나를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고자 하고 있진 않은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남은 생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나라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잠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새기며 묵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라는 우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우상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